수예배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오기 전에 저녁을 먹고 저희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머리가 많이 크다 보니까 엄마 아빠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예배를 가자 그러면 어른 예배 잘 안 오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은 또 묘하게 다들 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애 엄마가 그러면 가서 뭐 할 거야? 예배 드려야 돼? 그랬더니 큰애랑 둘째는 예배 드릴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막내에게 넌 뭐 할 거야? 그랬더니 난 가서 시원하게 잘 거야. 자고 나면 기분이 아주 한결 나아져.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주의 은혜로 우리도 예배를 다 드리고 나면 마음이 한결 나아지고 또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신 이후에 벌어진 일들, 그 중에 11장에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간에 벌어졌던 권위 논쟁에 이어지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받고 있던 백성들의 존경, 그러니까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던 자신들의 자리가 예수님 때문에 위협을 받는다 생각을 하고는 예수님에게서 어떤 꼬투리든 잡아서 예수님을 고발하고 또 처벌해야겠다, 이런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자꾸 여러 차례에 걸쳐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즉답을 피하시고 도리어 대답의 바통을 종교 지도자들에게 넘기셨고요. 그들은 자신들의 함정에 스스로 걸린 꼴이 돼버리고 말았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괘씸한 그들에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괘씸하기도 하지만 골탕을 먹이기 위해서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린 것이라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예수님의 포도원 농부 비유 혹은 포도원 주인 비유는 없었을 겁니다. 바꿔 말하면 앞선 본문에서 당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주어진 것입니까? 라고 물었던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예수님은 오늘 이 비유의 말씀으로 대답을 대신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아울러 오늘 본문의 표현이나 문맥 등을 이유로 이 비유가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라 마가가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성경학자들의 말이 있는데 참담한 주장입니다. 우리는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고 당시 많은 책들 그리고 기록 중에서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체 66권의 성경이 정경으로 선택되어서 한 책으로 묶이는 모든 과정까지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죠. 마가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운 내용을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 마가복음, 복음서를 기록한 것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로 하시지 않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을 마가 자신이 보고 기록한 내용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배운 내용도 있으니 권위를 부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는 말을 거짓으로 덧붙여 말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이 마가가 거짓으로 지어낸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은 참을 수 없는 주장입니다. 이 시간이 신학 수업이 아니니까 이런 얘기는 할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일단 이런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 후에 미혹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들어주시고 좀 더 심화된 내용들을 들어보시면 좀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수성동을 지나는데 신사 한 분이 이렇게 다가오시더니 저에게 전도지를 이렇게 건네시길래 제가 고개를 숙이면서 저는 괜찮습니다 라고 정중히 거절했어요. 그랬더니 다른 게 아니라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처음 이 하나님의 교회 전도자들을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체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시죠.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성경이 소개하신 건데 아버지가 계시면 어머니가 계시는 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웃지 못할 질문을 던지는 것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이 사람들이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오해했다. 그런데 질문 하나만큼은 혹하게 잘 만들어서 던지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가던 길을 멈추고 다시 한번 돌이켜서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을 제가 한번 본 적이 기억났어요. 이런 경우처럼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얘기라서 당황하거나 혹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 종종 심화된 이야기들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신학 연구 중에 공관복음서 문제라는 논의가 있어요. 4권의 복음서 중에 요한복음과는 좀 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의 복음서를 보면 3권의 책이 상당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거나 또 똑같은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공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썼다라는 말인데 학자들은 이 3사람이 같은 자료를 공유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충분히 그럴듯한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서 뜬금없는 공통의 자료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3사람이 비슷하거나 같은 기록을 남긴 것을 보면 뭔가 같은 자료를 보고 기록했다라는 주장이에요. 좀 억지스럽죠. 왜냐하면 어떤 특정한 자료가 없다고 하더라도 구약 성경 말씀과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 오신 우리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내용 등을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충분히 두루두루 알고 있었기 때문에 공관복음의 공통점에 대해서는 이걸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하죠. 또 온건한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였다라고 하는 주장에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마가가 가장 먼저 썼기 때문에 마가의 복음서를 마태와 누가가 참고해서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잘못된 부분까지 무분별하게 가져다 썼다라고 하는데 마가가 아니더라도 마가와 별개로 마태와 누가도 복음서를 쓸 때 성령에 감동되어 기록했음이 분명하고요. 또 직간접적으로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증언을 가지고 복음서를 쓸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주장도 받아들이긴 어렵습니다. 결론은 우리가 가진 성경은 이대로 지금 가지고 있는 이대로 1.1획도 빼거나 더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본문과 다른 어떤 해석을 성경보다 우위에 둘 수도 없고요. 성경 외에는 어떠한 계시도 인정할 수 없고 성경만 완전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본문도 예외가 없다라는 말씀, 있는 그대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유의 목적은 택한 백성들은 주인의 목소리를 알아듣고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들어도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게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예수님으로부터 이 비유를 다 들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했지만 무리가 두려워서 하지 못했다. 이 말을 보면 이 사람들도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알아들었기 때문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알아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듣고 그 말씀을 따른다는 것이죠. 그 말씀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 사랑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이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나눌 때의 목적은 택한 백성과 그렇지 않은 백성을 구별해내는 것이 아니라 다만 종교 지도자들이 알아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에 대한 태도가 바뀌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울타리를 치고 포도즙을 짜는 틀을 만들고 또 망대를 세웠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겠습니까마는 포도원을 만든 이 사람은 자신의 포도원에 정성을 많이 쏟았습니다. 울타리를 치고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는 등 포도원을 만드는 모든 일에 세심하게 관여한 듯 보여요. 또 망대를 세웠다라는 것을 보면 여러 위험 요소로부터 그 포도원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돋보입니다. 포도원은 구약 성경에서 여러 번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쓰였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포도원의 노래가 있는데 제가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를 심은 포도원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랑으로 그들을 돌보셨다라고 합니다.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돌을 제하고 좋은 나무를 심었다죠. 그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를 세우고 술틀도 만들었답니다. 주인은 포도원에 더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서 그 포도원을 가꾸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일은 열매 맺을 날을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나무와 좋은 포도원에서 나올 수 없는 형편없는 열매가 맺었으니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떤 선택을 하겠는가? 라는 것이 이 포도원 노래의 내용이죠. 그리고 친절하게도 이 본문의 마지막 절에는 하나하나 설명이 되어 있는데 포도원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이스라엘은 그 포도원에 하나님께서 심으신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 기대하셨던 좋은 열매는 개인적인 신앙의 공적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이 복이 되어서 이웃을 복되게 하는 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이웃에게 전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통해 들리는 것은 이들의 포악한 삶의 행동들과 불의로 인한 이웃들의 부르짖음뿐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종교 지도자들은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포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기가 무섭게 방금 읽은 이사야 말씀을 비롯한 구약 성경의 말씀들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든 사람은 이렇게 정성껏 만든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새로 주었다라는 표현은 엑세데토라는 표현으로 상호 간의 계약을 맺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상호 간의 계약이라고 하면 조건이 있었을 테니까 노동력을 착취하거나 부당한 요구를 한 것과 같은 불이한 일은 전혀 없었습니다. 약속의 때가 되었다고 하죠. 포도나무를 수확하고 거기서 얻어진 수익의 일부를 계약대로 받기 위해서 주인은 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지죠. 포도원의 소작인들이 주인의 종을 잡아서 심하게 때리고 빈손으로 종을 돌려보냈습니다. 우리가 주인이라면 이 일에 어떻게 대응할까요? 황당하고 화가 났겠죠. 아마 당장 쫓아가서 혼쭐을 내주든지 아니면 법정에 고발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주인은 참 너그러운 분인가 봅니다. 그는 다른 종들을 보냅니다. 아마도 이전에 보냈던 종보다 조금 더 믿을 만한 사람을 보냈겠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종도 잡아다가 머리에 상처까지 내고 능욕해서 돌려보냈다라고 하죠. 머리에 상처를 냈다라는 것은 그냥 하는 행위가 아니라 상징적인 행위예요. 그 종의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종의 머리, 종의 우두머리. 그래서 머리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이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소작인들은 자신들을 찾아온 사람들이 주인이 보낸 사람인 것을 안다라고 하는 것과 주인이 포도원의 소작인으로 고용될 때 했던 계약 사항에 대한 정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인지하면서도 이런 무례한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주인이라면 어땠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아마 이것들 보게 내가 보낸 걸 알면서도 이런 행동을 했어? 라는 생각을 하면서 아마 가만히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주인은 어떻게 합니까? 그냥 말없이 또 다른 종을 보냅니다. 근데 이쯤 되면 소작인들도 야, 그만하자. 이러다가 진짜 큰일 나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주인이 이렇게 미온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니 조금만 더 하면 포기하는 거 아니야? 라는 괘씸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는 주인이 보낸 종을 아예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할까요? 이제 정말 참을 만큼 참은 것 아닐까? 주인이 날강도처럼 남의 것을 빼앗거나 염치 없이 도와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계약했던 내용을 이행하라고 종을 보낸 건데 보낸 종을 때려서 빈손으로 돌려보내고 또 보낸 주인에게 노골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그래도 참고 보낸 종을 이제는 아예 죽였으니 참을 만큼 참았다 싶습니다. 이제는 타국에서의 일을 모두 다 접고서라도 포도원으로 돌아와서 이 못된 놈들을 다 진멸해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주인은 이번에도 이해할 수 없는 결정을 합니다. 또 종을 보내죠. 그렇게 몇 번에 걸쳐 종을 보냈는데 번번이 소작인들은 종을 때려서 보내거나 아니면 죽였다라고 하죠. 이제 주인에게 한 가지 선택이 남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는 것이에요. 본문에서 최후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주인에게 마지막 남은 선택지, 이 다음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주인의 무능력함을 담은 표현이 아닙니다. 오히려 소작인들에게 마지막 기회로 이 일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언제나 그랬었죠. 민수기 14장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은 내가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모든 이적을 보고도 10번이나 나를 믿지 못해서 시험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일은 특별할 것 없는 아주 일상적인 일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번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이전에 보낸 주인의 종들과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왔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주인의 아들이 왔기 때문이죠. 주인은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을 최후로 보내면서 종들이 지금껏 나를 무시해서 그들을 함부로 대했지만 내 아들, 최후로 보내는 내 아들만큼은 존중하겠지 라고 기대하고 아들을 보냈습니다. 지금 주인이 보내는 아들은 주인의 메시지를 가지고 소작인들을 찾아간 마지막 메신저예요. 최후라는 말에 비추어 보면 주인에게 이 아들은 둘도 없는 외아들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낸 이 아들은 주인이 사랑하고 주인의 권위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대리자로 지금 포도원에 온 겁니다. 그리고 소작인들도 이를 알았습니다. 이제 묻는 것도 좀 지겹지만 한 번만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인이 최후로 아들을 보냈고 소작인들에게는 최후의 기회가 마지막 한 번의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이번엔 생각을 고쳐먹고 계약사항을 정당하게 이행하면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결과는 경악스럽습니다. 극악무도함의 극치를 보게 되죠. 오늘 본문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소름 돋는 이들의 대화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번에 온 사람은 주인의 상속자다. 이 사람을 죽이면 이제 이 게임은 끝난다. 이 포도원을 주인에게 아주 빼앗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우리에게 찾아왔다. 그러니
이놈을 죽이자.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인간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죄죠. 창세기 3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와의 범죄, 아담과 하와 그리고 인류의 범죄는 다름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던 것이죠. 사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자체가 무슨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그 나무 자체가 원래부터 부정하게 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의 모든 것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서 마치 내 것인 양 먹고 마시고 누리면서 이 모든 것을 누가 주었는지만은 잊지 말아라 라고 하는 증표로 동산 중앙에 가장 잘 보이는 곳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우리 하나님은 두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무가 특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도록 주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뱀의 모양을 한 사탄의 꼬임에 넘어갑니다. 어떤 꼬임이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이유는 너희가 죽게 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 일을 막기 위해 하나님이 너희에게 먹지 말라고 한 거야. 이런 거짓말이죠. 그 꼬임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될 수는 없죠. 누구도 하나님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 난 이후에 그들은 자신 스스로에게 하나님처럼 돼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자신의 주인 자리에 앉아 계시던 하나님을 밀어내버리고 자신 스스로에게 주인 노릇을 하기 시작한 거죠. 이전에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열매는 먹고 먹지 말라는 열매는 먹지 않았던 삶을 버리고 먹고 먹지 않는 삶의 기준은 자신이 스스로 정하고 자신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죄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죄에서 돌이킨 삶을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새롭게 살아가는 삶을 가리켜서 어떻게 말하냐면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포도원의 소작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들은 포도원의 주인이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과의 계약을 통해 고용된 소작인일 뿐이죠. 그런데 그들은 주인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요구를 전달하는 종을 때리고 죽이기도 하죠. 이제 최후의 메신저인 아들까지 죽이기에 이릅니다. 그 이유는 상속자인 아들을 죽이고 나면 포도원이 자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죠. 관리하도록 맡겨진 포도원을 주인에게서 가로채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겁니다. 주인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앉으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한 집안의 소유, 유사안은 원칙적으로 사고 파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의 포도원 기사를 보면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라 레위기 25장, 신명기 10장에 근거해서 토지는, 땅은 영구히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사고 팔면서 재산을 불릴 것이 아니라 공급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누리고 찬송하는 삶을 살도록 주신 것이 바로 토지였죠. 그런데 그들은 이 불법적이고 악한 일을 실행에 옮깁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소작인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 밖에 내다 버려버렸습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와 같은 사후 처리는 특정한 죄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것이었는데 바로 신성모독죄를 저지른 사람만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 비유에 근거하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걸고 싶어하는 신성모독죄, 그리고 그 죄에 대한 처벌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시도가 포도원 소작인들이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그 아들을 포도원 밖에 내버리는 일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이제 주인은 최후라는 말에 걸맞는 대처를 보여줍니다.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디까지나 비유 안에서의 가정이죠. 주인이 보낸 사랑하는 외아들까지 소작인들이 죽인다면 주인이 어떻게 하겠니? 당연히 그 소작인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멸하기까지 한다라고 하는 포도원 주인의 대처가 좀 불편하시거나 또 너무 잔인한 개인적인 보복으로 흐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까 봐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주인과 소작이는 엄연히 지금 계약 관계 안에 있습니다. 처음부터 계약 관계였기 때문에 주인의 행위는 개인적인 보복이 아니라 포도원 주인으로서 소유권을 정당하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동안 이해하기 힘들 만큼 지나치게 너그러운 모습을 보여왔던 것이 이상하다면 이상한 것이지, 지금 이렇게 분노를 드러내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주인의 대처가 부당하다거나 너무 잔인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집에 들어온 강도를 극진하게 대접하고 강도가 원한다면 자기 집까지 내어주고 나와야지 어떻게 강도를 때려잡을 수 있겠는가? 라는 질문과 같은 거예요. 덧붙여서 주인이 지금 이 도적대와 같은 소작인을 징계, 처벌하는 것은 내 포도원, 내 집에 대한 주인의 책임감과 신실함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지난 11장 본문에서도 우리가 살핀 것처럼 권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맡겨진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렇게 했을 때 권한은 타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인정받게 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 비유는 주인의 아들의 처참한 죽음과 그동안 계약을 위반하고 도적질을 자행한 이 소작인들에 대한 주인의 처벌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결론으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함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예수님은 주인의 아들이 맞은 비극적인 죽음이 가져오게 될 역설을 구약의 말씀을 통해 설명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이죠. 건축자들에 의해 쓸모없다고 판단되어 버려진 돌이 있었는데 그 버려진 돌이 이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건축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의 전후 맥락을 생각해 보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간에 성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것을 생각했을 때 건축자들, 건물의 모퉁이 돌이 뜬금없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돌 취급을 받고 있는 예수님 자신을 빗댄 표현이 바로 이것이고, 더욱이 히브리어로 보면 아들은 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돌은 에벤이라고 하는데 이런 언어의 유희까지 쓰는 것을 보면 분명히 예수님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포도원 주인에게 악을 행하고 있는 소작인들이고 나는 너희에게 주인의 권위를 대리하여 보내진 주인의 아들인데 너희는 지금 나를 쓸모없는 돌 취급을 하면서 내다 버리게 될 테지만 결국 내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가장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실 것이다. 나를 통해 새롭게 시작될 건축, 신자들의 공동체, 그들이 이전의 삶을 버리고 새롭게 살아갈 구원의 삶이 바로 나를 통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우리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이들도 분명 아들의 이 메시지를 알아들었기에, 다시 말해 자신들이 약간 소작인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예수님의 말씀에 분노를 느끼고 그분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기대와 요구에 대한 소작인들의 악행은 비단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후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일들을 통해 보면 분명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이스라엘만의 문제입니까? 아니죠. 지금 우리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통해 온 세상에 복을 전달하는 일, 복이라고 하면 사업 잘 되고 부자 되고 자식 잘 되는 일만 생각하는데,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이런 복을 받지 못한 사람이 받은 사람들보다 압도적으로 많다라는 사실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처음 이 복을 약속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조차 스데반이 증거하기를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받지 못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발붙일 만한 땅 한 평 준 일이 없다라고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세상에 전달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죠. 믿음으로 얻는 구원의 주체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가 없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복은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공동체를 포도나무와 포도원으로 삼으시고 기대했던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통해 세상의 정의와 공의를 시행하시는 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일, 우리를 통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이들, 소외되고 고통받는 이들, 이러한 이들을 돕고 그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기대하신다는 거예요. 혹 우리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사람은 없는지 우리가 돌아보는 신중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믿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삶이란 나의 기쁨, 나의 바람, 나의 기대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기쁨을 위한 삶,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주님의 기대에 나를 맞추어 가는 삶, 그 삶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고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끝까지 기다리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어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우리를 귀중하게 여기사 좋은 것을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맡아 일하며 살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억울한 이들, 고통받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는 불의한 시대에 우리를 정의롭고 공평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르신 주님의 고귀한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이웃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억울한 이들의 한 맺힌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세상이 불의한 일들을 하며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길에서 돌이켜 주와 함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주의 말씀과 뜻에 불순종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끝내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교육의 문제로 나라가 몹시도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시대와 문제를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알고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각자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삶이 세상의 시대적 대안으로 비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